어제 새벽까지 근 8개월이 넘도록 새벽마다 나누었던 잠언 강해를 마쳤습니다. 잠언은 바늘잠의 말씀은, 즉 바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과 신앙에 있어서 자칫 느슨해지고 둔해진 양심과 영혼을 바늘로 찌르듯이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여 다시 한번 영혼의 온 매무새를 고치고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훈계의 말씀이 곧 잠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30장의 아굴을 통해 경계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굴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과 대상을 매우 섬세하게 관찰하고 묵상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속성으로부터 영적이고 도덕적인 깊은 교훈을 얻도록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도 아굴은 섬세한 관찰로부터 그가 발견하게 된 어떤 무리 안에 있는 독특한 속성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굴은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또 그의 섬세한 관찰과 묵상의 이유가 단지 곤충과 어떤 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굴은 자연의 지극히 작은 일부인 곤충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있는 교훈,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도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곤충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자신들에게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육감적으로 깨닫고 여름 동안에 그 겨울을 예비하여 그 겨울을 날 양식을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과 역사에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겨울을 위해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개미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힘이 약하고 작은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거나 어떤 공동의 적이 눈에 보이면 다스리는 임금도 없고 어떤 통제하는 어떤 누구 하나 없지만 서로가 또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육감적으로 저들은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단합하는 거룩한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들이 작고 연약한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육감적으로 서로 단합하고 또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서 진전하여 나가는 것을 깨달은다면 하물며 한 주를 모시고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깊은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굴은 우리들이 조금만 관찰해보고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본다면 작은 미물에게서도 삶과 신앙의 깊은 교훈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굴은 이제 또 다른 일련의 무리들을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사자와 사냥개, 그리고 순념소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소개하고 있는 저들의 공통된 특성에 대해 아굴은 뭐라고 들려주냐면 저들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되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다른 어떤 것 위에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담대함이 탁월한 이 존재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아버리고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 안에 역동적인 모든 감각들을 마비시켜버리고 사람들의 영과 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어떤 존재나 대상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 존재에 의해서 붙들림을 당할 때만 그 두려움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개혁자 루터가 들려줬던 그 귀한 도전의 말을 깊이 종종 곱씹어 봅니다. 그가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로 그분의 왕되심과 하나님을 진짜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묵상해 볼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말입니까?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하던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경험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공산치하에서 목회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을 복역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사형이 선고가 돼요. 이에 큰 두려움 속에 절망하게 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을 내가 몇 번이나 기록하여 너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아느냐? 그 음성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펴들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무려 36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는 것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너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음 대에 승리하라고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되물었다 합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이나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얘야,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와서 366일이 1년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들려주시더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깨져버리고 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 주님을 인하여 담대히 행하는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도전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들입니까? 첫째로는 사자입니다. 우리들은 사자를 흔히 동물의 왕이라고 불러요. 이 사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대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위풍당당한 품위가 있어요. 가끔 영상물을 보면 한 마리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 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도 전혀 자세에 한치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동물의 왕다운 기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자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종종 의인을 사자에 연결하여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잠언 28장 1절의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은 들려줘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접근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는 성도들을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들은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해야 함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까닭에 그 은혜를 빌미삼아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힘입은 까닭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아는 까닭에 더욱 의의 행진을 하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저 깊은 심연에 존재적인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존재적인 깊은 두려움. 깊은 두려움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종교적인 무늬와 칼날을 가지고 그것으로 덮으려 해도 깊은 내면에 두려움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근거를 자기의 의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것이면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면 이 정도 수준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존재적인 깊은 두려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굳게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굳게 의지하고 있는 그 의로움에 대해 과연 최후의 의로움을 확정하시는 분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담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담대함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주권자 대신, 구원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정한 의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면 돼 라고 스스로 정한 그 의 말고,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것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정하신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최후에도 역시 그것을 의롭다고 확정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또 사자처럼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원래 축복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야곱이 형 예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 시장에 있는 틈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아들 예서에게 이삭 자신을 위해서 사냥을 해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장막에서 들었냐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는 까닭에 야곱에게 이 일련의 비밀을 은밀하게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코치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잘 요리해 줄 테니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라고 강권하여 권면해요. 그런데 이때 이 말에 야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11절과 12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을 받아야 하겠는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태생적으로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에서는 털이 많은 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노안이 오고 눈이 흐릴지라도 자칫 자기가 야곱인 것을 알려지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강권함을 인해서 야곱은 결국 형 에서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염소털로 매끈매끈한 이 피부를 다 단장을 하죠. 여기에 인류 최초의 분장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겠어요.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 이삭이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 라고 물어요. 이때 네, 아버지 아들 예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인지 친히 만져보리라.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가자 이삭이 야곱을 두루 만진 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운 거로 예서의 옷에 향취를 맡고 몸의 털을 만지면서 예서인 것을 굳게 확신하고 누구를 축복하냐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입고 온 예서의 옷의 냄새를 맡고서 야곱을 축복해버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다른 책이 아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죄로 말미암아 축복과는 상관없는 인생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운명으로 작정되어 있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공의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장자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고 나갈 유일한 옷은 내가 만든 자기 의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향취를 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으며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가 바로 구원의 문제요, 영생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은 죄된 존재의 문제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의로움의 창시자요 최후의 판단하실 분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참 성도로서 의의 행진을 하며 사자처럼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아굴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대상은 사냥개입니다. 원어 성경에 사냥개에 해당하는 단어 자르지르 모스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는 전쟁에 나가는 군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정복해야 될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사냥개 그리고 군마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냥개와 군마의 담대함은 한마디로 주인의 명령에 대한 충성됨에서 비롯된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 속의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 제1세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저들은 하나같이 물러서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세대를 도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가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리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며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 점점 광야에 하나둘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무려 적지 않는 4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에 여호수아와 모든 지파들 앞에 백발을 휘날리며 나타난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모든 젊은이들조차도 거대한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는 장대한 신장과 영모를 두려워하며 감히 헤브론 산지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오늘 그 땅을 내게 붙이시리니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의 받아야 할 그 기업과 분깃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백전노장의 한 사람. 세월이 가고 한 세대가 가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한결같은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충성된 개, 그리고 공격자 또는 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주께서 명령하고 맡기신 사명 또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부터 나온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핍박이 기다리는 에루살렘행 배에 자기 몸을 싣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밀레도 항구에 그를 전송하러 나온 장로들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명령이 있기에,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에 한치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는 사냥개처럼 군마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비전과 사명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참된 충성으로 끝까지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도전하기 위해서 아굴이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대상은 수염소입니다. 수염소는 자기가 가진 뿔을 높이며 영역 싸움을 해요. 뿔을 가지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도무지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수염소의 힘은 어디 있냐면 바로 뿔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뿔로 인해서 더욱 물러서지 않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각 제국들을 동물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바벨론은 사자에 표현하고, 메데바사는 곰에 표현하고, 그리고 헬라는 표범에 비유하는데, 다니엘서 8장을 보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수염새에 비유하여 그가 두 눈 사이에 나타난 현저한 뿔을 가지고 순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메데바사 제국을 뿔로 받아서 정복해버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젊은 헬라의 알렉산더는 실제로 그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삽시간에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해버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어우리는 방대한 대륙을 정복해버리는 기염을 토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또 순례 행진을 하면서 우리들이 물러서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뿔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곧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와 능력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주님은요, 진실로 주의 교회와 참 성도들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진짜 알기를 원하고요, 진짜 사용하기를 원하고, 진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진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모든 인생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주신 유일한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마다 역사를 보장해 주시는 바로 그 이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버린 바로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뿔이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간구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권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초대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거대한 핍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의 바람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한치 물러섬이 없고 한치 흔들림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권세와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의 뿔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정 충만, 육적 충만으로 그 감정의 뿔로, 육적인 뿔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받으면서 다 관계 해쳐버리고 상처투성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사역도 승리하고 관계도 승리하고 신앙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랑함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염새의 담대함은 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을 위하여 아굴이 도전하고 있는, 또 들려주는,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대상은 한거할 수 없는 왕입니다. 한거할 수 없는 왕에 해당하는 원어 멜렉 알쿰 암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절대 권력, 바로 이것이 바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의 말 자체가 떨어지면 곧 법이고 떨어진 말 자체가 결론인 존재가 바로 왕 아닙니까? 온 우주에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어떤 피조물도 항거할 수 없는 왕 중에 왕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모든 군대들의 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걸까요?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여 그 왕을 견고하게 붙들 때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들려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개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꿈틀거리면 이리저리 삔질삔질하고 나 스스로의 존재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나를 사용해서 세타잡기를 삼아서 나의 입술에 나오는 선포의 권세를 주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모든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높아진 견고한 진들을 다 헤쳐버리는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여 쓰임받았던 사람들, 신앙 승리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를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아주 중요한 관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붙드실 자를 붙드시고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대 건장한 장수들도 많고 젊은 인재들도 많을 텐데 무려 80이 훌쩍 넘긴 온니엘을 1대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요. 오른손 지파로 알려져 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굳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귀족들도 많을 텐데 주님은 굳이 삼갈이라고 하는 농부를 불러다가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세 번째 사사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칠 때 그가 사용했던 연장이나 무기는 창이나 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소 모으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4대 사사는 놀랍게도 두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것입니까?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누구냐가 관건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든지 붙들고 쓰실 수 있는 주님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안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우리 뉴성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으로 인한 두렵고도 경이로운 놀라운 탄성이 매일처럼 쏟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한 경이로운 그 두려움, 경이로운 그 탄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탄성.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외쳤던 그 경이로운 탄성. 이 사람이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으로 인한 경이로운 그 거룩한 탄성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승리의 승패는 결국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왕인가? 나는 오늘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기꺼운 내가 믿음의 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는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그 왕은 과연 크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분은 내가 만나고 있는 최고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인가? 아니면 그 문제만 나타나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왕은 과연 크십니까? 온 우주에 어떤 존재도 한가할 수 없는 왕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행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의 사자가 되어 담대히 행하라. 주님의 명령 앞에 충성된 종이요 군마가 되어 담대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의 뿔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행하라. 그 어떤 존재도 그분에게 한가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를 인하여 담대히 행하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